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소위 사랑장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말씀인데 이 13장의 말씀 자체만 똑 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바라보게 되면 12장의 말씀부터 연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바로 13장의 말씀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오래전에 김용균 선교사님이 선교를 가시기 전에 인천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학생부 때에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교사로 뒤에 이제 같이 학생들과 앉아 있었는데 그때 등대교회 한창 뜨겁게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의 어떤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하다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뭘까? 이렇게 질문을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늘 우리가 그런 일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병 고치는 은사요. 누가 이렇게 딱 학생 중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게 최고의 은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지? 그래가지고 제가 또 관심을 갖고 귀를 딱 쫑긋 세우고 무슨 말씀하려고 그러는가. 그랬더니 가장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아니 사랑의 은사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생각나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사랑의 은사라고 사랑이 그냥 사랑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럴 때에 오늘 이 13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나아갔던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인간은 뭔가 신기한 것에 관심을 참 많이 가져요. 신비한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고린도 교회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떠난 사이에 교회에 막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파당이 생기고 소송이 문제가 있고 우상의 어떤 재물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은사를 받는 게 문제가 되느냐? 야, 어떤 은사가 가장 크냐? 네 은사보다는 내 은사가 낫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자신의 안낮 자랑거리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나아가는 이런 것으로 전락시키며 나아가니 이것만큼 잘못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의사에게 그 메스는 그 환자를 살리며 나아가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메스로 여기저기 사람들을 막 긋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만큼 흉악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기 위하여 많은 다양한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거리로 일삼고 너는 그 정도 은사냐? 그거밖에 믿음이 안 돼서 그래. 남을 정죄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의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어떤 것이 가장 큰 은사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29절로부터 12장 29절 31절의 말씀에 보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를 갖고 싸우고 있는데 뭐가 제일 클까? 내 은사가 큰가? 저 사람이 받은 은사가 큰가? 이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며 나가는 것이 그렇다면 내가 가장 큰 은사가 뭔지를 알려주겠다. 가장 좋은 길이 뭔지를 알려주겠다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없는 그 모든 일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으로 남을 힘들게 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열심으로 율법적으로 행했습니까?
율법적으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본질은 사랑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의미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문자적인 일들만을 그 행위만을 강조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 정작 사랑의 마음이 빛바탕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품어주기보다는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정죄함으로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들을 심심찮게 우리가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실천하고 행함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새벽 예배 드리는데 너는 왜 안 드리냐? 너는 왜 주일 예배 빠지느냐?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정도밖에 안 드리느냐? 남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일들에만 우리가 집중하며 나가고 있다라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책망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뭔가 신앙의 일들 가운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보인다라면 당장 그 사람을 뜯어 고쳐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주님 통일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가 그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감격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 속에서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성경책을 읽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려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는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생명의 빛을 바라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모습의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것은 뭘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곧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같이 바라보는 것처럼 제사장, 레위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뭐합니까?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피려 나가지 않는 그 모습은 오히려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해서 혼혈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너 같은 족속들은 없어져야 될 족속이다, 이런 비웃음을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일지라도 선한 일들,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나아가는 그 모습, 그때 물어봅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는 누가 가장 선한 사람이겠느냐?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교회 안에서만의 우리끼리의 어떤 모습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으면서 정작 그런 우리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어떤 모습이 되겠는가? 첫째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한 것이 사랑이 없는 자의 그런 소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나오는 사랑의 방언이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언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사오어를 비롯해서 가장 전문적인 용어, 뭐 이런 박학다식한 모든 이 세상의 그런 아름다운 말들, 수많은 어떤 그런 좋은 소리들을 합쳐내도 그 가운데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그 말은 전혀 우리 가운데에 유익이 되는 말이 아니라 그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요새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식장에 요새 트렌드라고 할까요? 이렇게 몇 번 결혼식장을 참석하니까 요새는 주례가 없더라고요. 주례사를 따로 세우지 않고 뭐 부모님들 각자 부모님들이 나와서 뭔가 감사의 말을 전하거나 뭐 당부의 어떤 가정을 이루는 자녀들을 향해서 당부의 말들, 또 그것도 없으면 그냥 신랑 신부가 될 사람들이 같이 와서 서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혼 어떤 선언문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으로 대처하더라고요. 예식의 어떤 짧은 것도 있지만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례를 하게 되면 앞에서 막 한참 막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얘기가 아니고 뭐 그냥 구경하려고, 이런 마음들, 닫혀진 마음 가운데 있으면 상대방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 일들 가운데에 정말로 귀를 쫑긋 세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막 흔히 예전에 막 그런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어떤 모습에서 제가 뭐 학교를 다닐 때에도 항상 구령대에 교장 선생님이 월요일만 되면 조회라고 해가지고 정규생을 놓아놓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제일 힘들어하는 그 많은 천여 명의 사람들이 막 이동을 해가지고 운동장에 막 줄 세우고 그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가지고 다들 딴 생각만 계속하며 나아가는. 왜요? 뭐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 마음이 그 말이 나에게 와닿는, 나를 위한 그런 말들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면 그 말이 굉장히 유익이 될지도 몰라요. 대부분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런 말씀들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온전하게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한다면 먼저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 뻥카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냐? 말은 엄청 청산유수로 하고 있는데 그 말들이 그 사람의 삶을 알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아는 일들 속에서 매치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삶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한마디 합니다. 조 목사, 신앙은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모르는 말이 아닌데 그런 삶을 실천하며 나가는 그런 분이 그런 말을 하면 제 마음 가운데 묵직하게 그 말씀이 다시금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은 인간의 언어를 뛰어넘는 정말로 최상의 그런 언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는 그런 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오히려 시끄럽게 떠드는,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말씀은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들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까?
반응은 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새겨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참 말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실천의 행동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말을 안 듣고 막 이렇게 되면 그 말을 합니다. 딴 사람이라면 내가 얘기 안 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참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그냥 길 가는 딴 사람들은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굳이 말 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만큼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얘기한들 그러나 자녀들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성장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그 삶에 유익이 되니까.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예화를 드린 것처럼 당장의 그 괴로운 가운데에 그 어린 소녀는 그냥 병원 치료 안 받고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소녀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 일들 속에서 왜 그 아픔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고통을 이겨내는 시간에, 그 인고의 시간을 지날 때에 남은 생애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음을 아는 부모라면 절대로 거기에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이 없는 행함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흔히 말하는 쇼윈도 부부라는 그런 얘기들 바라보세요.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마음 가운데 상대방의 어떤 사랑이 식어진 바 되어 있으면 그 관계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의리한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 부리는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 그 일들 가운데는 그 삶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늘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며 서로를 섬겨주는 일들 가운데에 늘 힘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권사님들만 얘기할 때 있어요. 아유 그런 일들 그냥 신경 안 쓰면 되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굳이 전화 연락을 하시고 방문을 하시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맡겨진 어떤 사명감도 있겠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깔려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유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시간적인 손해를 받을 수 있고 물질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을 감내하는 것, 사랑이 깔려 있을 때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 내는 거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뭔가를 준비하는 것, 그 사람을 좋아할 것을 상상하면서 준비하면 돈 쓰는 게 아이고 이거 돈 아까운데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 생각이 먼저 들어가면 아깝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요?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깔려 있으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분명하면 그 사랑의 일들 속에서 이거 힘들어요, 저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원하세요? 제가 그러면 그거 해드려야죠.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여기 예언하는 능력은 예언하니까 우리는 먼 미래에 대한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며 나가는 그 일들을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교회에서의 예언이란 말은 오늘날 얘기하면 설교와 같은 그런 단어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라본다면 뭘 얘기합니까?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감동을 준다고 해도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영적인 비밀도 압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뜻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그 밑바탕이 깔려 있지 않으면 헛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서 아마 여기 근처에 보이는 산을 갖다가 옮겨라 해서 옮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이나 그 정도의 믿음을 나타내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혹시 있으세요? 산을 좀 이렇게 옮겨줄 수 있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최고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저런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그런 최고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런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억지로라도, 아니 진심으로 하시면 더 좋고,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는 것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 없이 나아간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이에요. 제가 예배 안 빠지는데요. 제가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늘 정말 1시간이 넘게 철저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요. 제가 방언을 나타내는데요. 전도를 막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데요. 근데 정작 부부간에서 따뜻한 사랑의 말들이 나가지 않는다라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따뜻한 사랑의 언어들이 나가지 않는다라면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내가 스스로의 바리새인처럼 나는 최고야,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어, 하나님이 정작 인정해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을 이만큼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저도 많이 막 변화되려고, 예전보다는 저는 그런 칭찬을 좀 듣는 기분으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가 많이 달라졌어, 이 소리 들으면 그래, 내가 좀 많이 달라졌나? 그러면서 요새 또 과거의 일들을 또 문득문득 생각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당신 참 힘들었겠어,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초창기에는 제 마음대로, 제 의지대로 거의 늘 살얼음판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갔던 그런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힘들었겠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괜찮아, 이제는 틀려졌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에 참 마음이 다시금 또 따뜻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 왜요?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에 우리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부부간에서도 이야기하면, 아유 그 지긋지긋한 사람을 뭐하러 얘기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제 앞에서도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존재잖아요. 부모가 됐던, 자녀가 됐던, 부부가 됐던, 아니면 친구가 됐던, 아니면 주변에 이웃들이 됐던, 하나님 어렵게까지도 말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존재는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바라볼 때에 사랑받지 못할 존재는 없다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저런 인간은, 이런 말들보다는 참 안타깝다, 그 영혼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지.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돼 보세요. 신앙의 그 길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더 많이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최고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것보다 탁탁탁 이루어지는 이런 능력의 일들 가운데 선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깊고 그 오묘한 이치를 잘 풀이하며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지식이 있을지라도, 나아가서 놀라운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런 무의미가 없고 무가치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이 하나님의 평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저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랑을 중요시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사랑의 극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대신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죽을 수 있었던 것, 뭐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희생을 감내하며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사랑 덩어리 자체인데 우리는 전혀 사랑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시금 말합니다.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하면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반겨주고 섬겨주고 뭐 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느 순간에 또 교묘하게 또 수많은 어떤 어려운 사람이 생기니까 그런 어떤 마음을 해서 교회마다 이렇게 무슨 순례하듯이 가면서 돈을 갖다가 그렇게 적선받으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러면 재정적으로 힘들다.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점점점, 물론 물질을 다 주는 것, 구제 사역 그 자체가 전부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제의 일들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세상 말처럼 가난한 사람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라 수십 명, 뭐 수백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1,000원, 2,000원씩, 뭐 5,000원씩 이렇게 준다고 한더라도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에서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끊는다. 그러면서 점점점 교회가 각박한 그런 인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교묘하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 일들 가운데 오면 되는데 그저 술 사 먹으려고, 세상의 어떤 타락의 일들 가운데 살려고 그걸 이용하듯이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정말로 선의에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도움을 받지 못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사단이 정말로 개입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 정말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교묘하게 그런 일들을 하나둘씩 우리가 실천하며 나가지 못하는, 그리고 갖다 붙이는 것은 그런 사랑을 삐뚤어진 사랑 가운데 갖다 붙여놓고선 마치 동성애 간의 어떤 사랑은 지고지순한 사랑일 수 있다. 똑같은 사랑의 범주로 가서 인간의 윤리를, 하나님의 창조 윤리를 거스리며 나아가는 그걸 갖다가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그런 데는 잘 갖다 붙이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일들 속에서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그걸 강력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익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실상적인 어떤 그런 일들로 점점점 편질되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기독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빠진 기독교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위기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일들 속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뭘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복음에, 우리끼리의 모임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정말 생명을 걸고 예배에 무조건적으로 모여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이게 바로 우리의 맡겨진 사랑의 그런 전도의 발걸음이 되어야 됨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가끔 영화상이나 드라마상에도 바라보게 되면 그런 모임이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극히 자기 위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려질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나아가지 않는, 왜 그런 일들을 그릴까요? 물론 악의적인 어떤 표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실적으로 세상의 눈에 비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직분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옆 사람한테 주님의 안에서 사랑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은 하고 있지만 아유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구만 이런 마음이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사랑이 정말 뚝뚝 흘러 넘치는구나 이런 마음이겠어요? 입술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랑이 없다면 어떤 모습이냐? 헌신과 구제도 아무 유익이 없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쉽게 말해서 내 전 재산을 가지고 남을 돕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갖다가 감내하면서 나갈지라도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 자체가 무엇이냐? 내 소유를 아낌없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구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렇게 손길을 내밀어 나가는 것, 선행을 행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구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정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를 하면 은밀한 중에 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그 행하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포옹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구제의 일들은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그런 구제조차도 그 영혼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이렇게 함을 통해서 딴 사람이 나를 존경하겠지, 이렇게 함을 통해서 딴 사람이 나를 갖다가 조금 그 시선의 모습으로 보여주겠지, 자기 유익을 위하여 나아간다라면 그건 아무런 유익이 내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은 구제보다 더 큰 의미의 모습이에요. 말 그대로 남의 생명을 그렇게 구하려다가 순직하며 나가는 소방관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럴지라도 정말로 칭찬받고 존경받은 일인데 이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라면 그건 무의미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함을 다시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예전에 몇 번 그렇게 갈 때마다 가면 또 새롭더라고요. 수많은 이 조선 땅에 가장 어찌 보면 그 시대에 가장 빈곤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또 양반제도를 통하여 신분의 차별 가운데 너무나도 정말로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날 우리가 어떤 나라들이 막 그런 신분제도를 얘기하면 아이고 아직도 저런 나라가 있어 할 정도의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조선이었어요. 그런 땅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왔던, 그리고 그런 모습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지금도 양간신에 그렇게 묻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심지어 그 자녀들은 너희들만은 그냥 돌아가라. 그래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전하던 그 일들을 우리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그 밑바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이 깔려 있으니까 그 일들을 감내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의 그런 고백들을 바라보더라도 이 조선을 사랑함으로 품으며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열매들을 맺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고백들을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인종도 틀립니다. 전혀 언어도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그 영혼들에게 살아오 나가는 그 마음 가운데에 무엇도 거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랑의 씨앗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나갔지만 그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의 또 이 먼 타국을 갖다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같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보다보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감내하지 못할 거예요. 다만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나가는 믿음의 실천의 일들 가운데에 서시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조금이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보답하며 나가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느냐?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점검합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정말 힘들다, 지친다, 자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바라보세요. 사랑이 막 뜨겁게 되면 어떤 자리에 가도 그냥 막 까르르 까르르 웃음소리가 막 흘러넘쳐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져 보세요. 전에 그런 일들을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늘 뭐 이렇게 남녀간에 만나게 되면 먼저 여자들한테 집 앞까지 이렇게 바래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밤길에 다시 돌아오는 것, 일반적인 어떤 가장 기초적인 사랑의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사랑할 때는 그 거리가 뭐 그리고 거기다 바래주고 반이 오기도 뭐 힘들고 막 우물쭈물하고 조금이라도 얘기 나누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점점 식어보세요. 그러면 저기까지 또 갔다가 또 와야 되는데, 다들 공감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농담만 농담으로 그럼 오빠 너무 힘들 것 같으면 그냥 나 혼자 갈게. 평소 같았으면 어떻게, 사랑이 뜨거우면 무슨 소리야, 내가 끝까지 가야지. 근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니까 그럴래? 혼자 가도 되겠어? 그렇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화가 또 와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요? 그만큼 지친 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피곤했어요. 지치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전엔 그럼 지치지 않았느냐? 피곤하고 지쳐도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말 그대로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걸 진짜 철저하게 느끼면 그 순간이 얼마나 막 꿀송이처럼 단지 몰라요.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말씀이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이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내가 그렇게 또 살아야지, 막 내 마음이 막 뜨겁게 막 불타오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또 했던 얘기 또 하네. 남녀간의 사랑도 막 불타오를 때는 사랑해, 또 할 말 없어? 사랑한다니까. 그럼 막 좋아하는데 사랑이 식어져 보세요. 사랑해, 됐어. 사랑한다니까, 됐다고.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제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말씀의 자리에 섰습니까? 어떤 마음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만약 내 마음이 별로 식어진 것 같은데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내가 정말 신앙의 일들 가운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자리예요. 목회자들끼리도 만나면 그런 마음들, 그 초심을 갖다가 잊어버리며 나아갈 때에 지쳐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이게 또 은혜가 되면 그걸 또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지쳤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깨닫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다시금 힘이 생깁니다. 사랑이 다시금 불타올라 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자연스럽게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체험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속에 사랑이 식은 것은 그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지금 사라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지금 됐어요, 그 인간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눈에 새생말로 하면 사랑이 콩깍지가 씌우면 그러면 근데 항상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제 콩깍지가 떨어졌구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콩깍지가 떨어지는 순간 뭐가 생깁니까? 치약 하나 짜는 것만으로도
다투며 나아가는 왜 중간을 누르냐? 끝에부터 누르면 더 나을 텐데. 야, 이걸 벌써 다 버리냐? 이런 것들, 예전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건 오히려 역으로 얘기하면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며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뭘 시켜줘도 그거 해도 즐겁고 저거 해도, 예전에 제가 학생 때만 은혜 받을 때는 뭐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뭐 찬양단 성가대 다 해도 그 순간순간이 다 즐거운 거예요. 다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들었다는 것처럼 다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그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며 나아갈 수 있으면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나 성도에게 사랑을 행하기가 어려운가? 나는 드리기만 해야 되나?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예전에 아직도 그 제목에 엄마가 뿔났다 이런 제목이 있었잖아요.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희생했다가 왜 내가 이렇게 희생만 하면 나아가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여행을 나며 나아가는 실적인 어떤 이 사회의 그런 모습들을 조명하며 나가는 일이 한참 이슈가 됐는데, 마찬가지예요. 나만 희생했다고 생각하면 지칩니다. 엘리야도 쓰러지잖아요. 그 능력에서 이제 엘리야도 아이고 나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나 혼자밖에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것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10개를 주셨어요. 아니 100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겨우 뭔가를 하며 나가는 것은 대단한 희생을 나타내는 것처럼 착각할 때에 그때 우리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남편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 감사의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부모가 나를 위해 얼마나, 또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를 위해서 나아간다는 그런 마음들이 전달되어지면 그렇게 사랑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신앙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가는 것, 이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우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며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이지만 체험하면 신앙이 틀려져요. 일방적인 나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생각했던 것이 체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살피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게 관계가 형성되면 그렇게 신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바라보세요. 일방적인 짝사랑은 힘들어요. 지쳐요. 그러나 상호간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 얼마나 행복감을 느낍니까? 얼마나 기운이 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사랑의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간구하시고 실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듣기 원하시는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같이 우리의 손을 잡고 그 일들이 일어나가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들이 나 좀 도와주세요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른다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지, 이제 와서 손을 갖다가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기다렸던 시 기뻐하십니다. 탕자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정말로 나쁜 놈입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럼에도 그 탕자가 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달려와서 왜 이제 왔느냐 하는 마음으로.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이 사랑, 그만큼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이 사랑,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듭니까? 사랑이 지금 식어진 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건 아닌지,
다시금 사랑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심으로 주의 맡겨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만 인생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만 봉사하고 나만 열심히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거칠애처럼 나가는 사랑의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능력의 일들 가운데서도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가운데에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받은 그 사랑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라는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사랑을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그 놀라운 어떤 능력보다도 더 큰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